오늘은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벌써 3달째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끝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른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주부터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 각 분야는 큰 어려움을 맞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도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교회 중에서도 교회학교 분야는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굳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이미 교회학교는 여러 곳에서 위기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중소교회에서는 교회학교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과정이 더욱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조차도 전문성이나 혹은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그저 명맥만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더 이상 교회학교 문제는 그리고 교회 문제까지도 개교회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벗어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노회와 총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심각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때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학교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교단에서 이 교회학교를 위해서 과연 개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럴 능력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 참 무거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이에 대해 총회에 기대하는 바는 각 교회의 힘을 모으고 또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향후 이런 어려움이 더 확대될 때를 준비하고는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감을 느끼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에 당회와 함께 한 가지 헌의안을 노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노회에서 그 헌의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과 총무 선출에 있어서 일선 교회의 목회자들과 당회원들이 전혀 누가 선출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이런 교단의 대표자들이 선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과 또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물꼬를 틔우기 위해서 이번 노회에 헌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노회에 참석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우리 교단이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달라져야 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문제를 더욱더 심도 있고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도 가끔 벽을 마주대하는 것 같은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 교인들이나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러한 유대의 전통을 중요시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선교 상황에 대해서 전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증거라고 하는 전례 없던 새로운 선교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유대인들은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율법과 전통에 따르면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선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오늘 바울의 논쟁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상황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A를 B의 조상이다 라고 말한다면 B에 대해서 논의할 때 A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은 드디어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념인 선민의식과 차별주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논쟁을 이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그릇된 신념을 가지게 된 가장 큰 두 가지 근거는 모세에게 물려받은 율법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근거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다고 하면서 첫 번째 근거인 율법에 대해서 논박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근거인 혈통에 대해 논박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의 주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창세기 15장과 17장 그리고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5절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처럼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긍지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로움을 인정받았고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의로움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약속을 자신들도 계승하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은 맞지만 그 근거는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이지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계승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주장대로라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야말로 의인인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보다 몇백 년 후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직 할례도 행하지 않았고 율법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킬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로 작정한 것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자식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직 창세기 15장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인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친 것은 22장에 가서야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아직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행한 바가 없었을 그 시점에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4절과 5절, 6절에서 바울은 일하는 것과 그 대가를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습니다. 자신이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대가를 지불한 주인에게는 자신이 정당한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유대인들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잘 지켰으니 그 대가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거나 대가를 받을 만큼 충분히 일하지 않았는데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당연히 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주인이 나한테 돈을 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돈을 받았고 그것이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었다면 아마 그 돈을 준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자부해 왔는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아무도 그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꾼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주인이 원하는 일도 아니었고 충분한 대가를 받을 만큼의 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운 주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생각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에서 주인은 오래 일한 일꾼이나 잠깐 일한 일꾼에게 모두 동일한 임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고생한 자신들과 몇 시간 일하지 않은 다른 일꾼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는 것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오를 주었다면 적어도 10시간 이상 일한 자신들에게는 그보다 몇 배의 품삯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본문에서도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상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조금 일하고 하루치 임금을 받은 일꾼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들은 포도원 주인을 따라 일하러 가면서도 의심쩍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일이 끝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자신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루치 품삯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주인이 주지 않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들에게도 하루치 품삯을 주었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뒤늦게 포도원에 일하러 가는 이들이 설마 내가 조금 일했는데 하루치 일당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도 그러나 그 주인을 따라 포도원에 가서 일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일이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따라 나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여길 만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자랑스럽거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까지 더해서 더없이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조차도 가질 용기가 없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을 그들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유전자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적 유전자를 그리고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바울의 이러한 말들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과 모세에게서 물려받은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자랑거리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내에서조차도 이러한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울을 배척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교와 율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안팎으로 많은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만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믿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할 참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례 없는 교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해결책은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는 단순히 교인의 숫자만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적 변화와 선교적 환경의 급변 앞에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과 틀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앞에서 아무런 위기감도 느끼지 못하고 제도와 규정과 법을 거론하면서 아무런 대안이나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자세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새로운 이방 선교의 이론적 신앙적 틀을 마련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 또한 급변하고 있는 선교 상황에 직면하여 새로운 목회적 방안과 선교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안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외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